1장부터 9장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분량입니다. 마가복음 총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6장까지, 9장까지 오늘 읽게 됩니다. 뭐 구분을 하자면 1장부터 한 10장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제 분량으로는 오늘 9장까지 읽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함께 갔다가 중간에 돌아온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마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고 헤어지게 되는 그 문제 원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바로 그 다락방이 있는 곳,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 찾아오셨던 것도 그 마가의 집. 또한 성령 강림이 임하여졌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곳 마가 다락방, 바로 여기 마가의 집인 것이죠. 마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의 도련님이죠. 어려서부터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많은 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혀가시던 그 새벽에 호디불을 거치고 있다가 그것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을 마가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가는 대체적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자리는 가지만 조금 어렵고 힘들면 도망치는 사람이 마가인 것이죠. 왜 이렇게 이런 그 연약한, 조금 고난이 있으면 도망치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을 왜 또 등장시키고 있느냐? 그것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고, 마가는 베드로의 가르침,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사역을 보고 증언한 것들을 설교한 것을 마가가 기록으로 옮기는데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는 로마가 박해하던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절이라고 유추합니다. 대략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사이가 아닌가.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네로가 박해를 합니다. 그때 기록된 책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혹자는 베드로와 바울이 죽고 난 이후 기록된 책이 마가일 것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이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박해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들이 옥에 갇히거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두려운 겁니다. 사자마비 되고요. 맹수들 가운데 던집니다. 심지어 나무에 달아서 불태워 가로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는 상황이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배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고난받는 예수님 앞에서 혼이불을 던져놓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이 초라함을 보여주며 이 고난의 앞에서 도망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마가복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즉시, 바로, 곧 이런 부사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복음의 매우 긴급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여지고 이미 임하여졌기 때문에 복음 앞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나중을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지금 배교의 현장에서, 지금 생명을 거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가 뒤에 있지만 영어 성경만 해도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아르케, 이 beginning이나 아르케 같은 말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됐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박해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문이 열렸고 고난의 문이 열렸고 박해의 문이 열렸다,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사용했냐면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만 사용됐습니다. 탄생이라든가 전쟁에 나가 승리한다든가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린다든가 황제로부터 전하여지는 좋은 소식,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유앙겔리온은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황제와 관련된 소식에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시작됐다라고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황제가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 우리를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네로 황제보다 크신 황제의 좋은 소식이 시작됐다라고 복음서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어떤 소식들이 복음입니까? 또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어떤 소식이 들려지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안타깝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시작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다른 소식에 귀 기울이느라 시작된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그 복음을 복음으로 여길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을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다 모두가 죽어가는 것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적들의 힘만 가득한 세상 속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믿어요? 나중에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상황이 될 때 여유 있게가 아니라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즉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이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나중에요. 나중에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나중에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곧 따랐다.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복음의 긴박성입니다. 곧 따라간 것입니다. 즉시 반응한 겁니다. 지금 박해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곧 반응하라는 겁니다. 박해 현장 가운데 지금 즉시 반응하라는 겁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29절부터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니까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곧 따랐던 베드로로 인해서 그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열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의 인생에 한 가정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이 그 통치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묘사는 실질적으로 저녁이 되어서 해질 때 어둑어둑해졌다는 것도 묘사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박해받는 현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물 때 해질 때 아니겠습니까? 어두워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들의 현실 가운데 그들이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예수 앞으로 모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장 40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피해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마가복음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첫 번째 사건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들이 문 앞까지 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절을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길이 막혔습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립니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려갈 상황이 안 됩니까? 실족됐습니까? 그러면 같이 옆에서 도와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중풍병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들에게 길이 없냐? 길이 막혔냐? 데려올 수가 없냐? 지붕을 뚫으라.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내게로 나오라. 언제요? 즉시, 지금, 곧 나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도 그렇습니다. 14절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즉시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미루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이 땅의 황제의 것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황제이신 하나님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황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황제입니까? 무슨 소식이 여러분에게 복음이냐가 누가 여러분의 황제인지를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통하여 들리는 소식으로 여러분 충분히 기뻐하고 이 땅의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즉시 곧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